교회가 그 이전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이전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달 넷째 주에 교회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면 그 4층, 5층이 이제 철거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2007년에 와서 2025년까지 있게 된 거니까 한 19년을 이곳에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20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19년 동안 그 매주 월요일 쉬는 날만 빼고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여기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편하고 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 교회가 이사하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철거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찡한 어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19년 동안 그 일들이 하나씩 이제 기억이 나는데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이제 마음이 아팠던 때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이제 신앙적으로 약해진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고 부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욱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시작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살펴볼 이 사도행전 3장은 교회가 얼마나 활력 있고 능력 있고 놀라운 곳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교회가 이렇게 되려면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것도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뤄야 된다 이제 한다는 걸 들을 때 2000년 전의 사도행전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돼야 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때가 신앙생활하기 더더욱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자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중범죄자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다 범죄자로 여겨지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 예수님 믿거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한다고 해서 막 잡아가거나 핍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당시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 지금이 신앙이 훨씬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외적인 것이나 시대 상황보다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의 신앙 회복은 이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9시가 이제 몇 시인가 하면 이 플러스 6을 하면 이제 한국 시간이 되는데 오후 3시가 됩니다. 이 미문은 그 성전 그 미문이라는 성전문이 나오는데 이방인 뜰을 지나 그 여인들의 뜰을 이제 지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인데 은과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이렇게 문을 이제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미문이라는 곳에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사람들이 그를 이곳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면 여기서 이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이 장애인이 4장 22장에 보면 그 40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수십 년간 구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원인은 이 걷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걷지 못하지만 손재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요리를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할 수 없는 일은 걷는 거예요. 그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다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비되어서 걷지 못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안에 마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마비가 되었다는 것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마비된 거죠. 이 잘 알고 있어도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비입니다. 예를 들어 이 고위 공직자나 그의 가족들의 경우에 비싼 고가 선물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합니다. 법을 잘 알아요. 법을 잘 알지만 뇌물을 좋아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법을 이거 불법이다 알면서도 계속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마비된 것이죠. 갑질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아동학대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나쁜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하면 안 된다 알면서도 그냥 반복적으로 계속 이제 행하는 겁니다. 마비가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나쁜 줄 몰라서 이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이거 나쁜데 하면 안 된다면서 빠집니다. 마비가 되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능이 많고 지적이고 노래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스포츠에 뛰어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참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이고 교양 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원수인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해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마비가 돼요. 죄로 마비가 되어서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이게 마비가 되어서 공부 잘해요. 재능이 있어요. 뭐 예술에 뛰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마비가 되었으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비참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안 되는 거 안 돼서 서로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그게 이제 사람의 비참함이죠. 이 장애인은 자기 앞에 지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합니까?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장애인은 그 일반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영생을 줄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몇 푼 달라고 그것만 이제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신문에서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경우가 이제 한 번씩 있는데 주로 어떤 교회를 소개하는가 하면 노숙자들에게 이제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문화 행사를 이제 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를 돌봐주는 그런 교회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고 그
그 이상 아니에요. 이 정도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종교를 하나 가져야 하는데 기독교가 제일 나아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교회에 오면 교제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인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미래가 불안한데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보험을 드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런 안전을 이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나오는가? 이런 비슷한 이유들 때문인가? 이 구걸하는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몇 푼을 구하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영생을 줄 수도 있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몇 푼만 이제 요구를 이제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걸하는 장애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없는 것과 자기에게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은과 금은 재산이나 권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란 갈릴리의 가장 낙후되고 가난하고 평판이 안 좋은 지역을 말합니다. 어떤 말까지 있는가 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가 이제 나사렛 출신일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아주 평판이 안 좋은 것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 앞에 나사렛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무시당하고 신뢰받지 못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변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사렛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요. 조롱하고 무시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친구에게 한번 진지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거나 길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고 전하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거부하는지 그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면서 의지하면서 외쳐야 될 이름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말씀, 방금 이렇게 말한 이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도 하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상담으로 도와주고 또 재난이 난 곳에 달려가서 도와주고 사회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벌리는 일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주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시민단체나 복지단체나 국가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주된 일은 바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그걸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주된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할 주된 일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치는 이게 교회가 세상에서 주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2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 이노센트 2세와 2세를 방문해서 베드로 대성당을 함께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교황이 그 성당 안에 금과 은으로 장식된 것을 보면서 손으로 가리키면서 교회가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을 못하게 되었네 이렇게 하자 토마스가 바로 그 말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자기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게 뭔지 없는 게 뭔지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부재나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충성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해야 될 그 독특한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 그걸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그것보다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주된 일이 있고 그거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그런 어떤 시민단체나 하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마치 교회 역할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러면서 교회가 주되게 해야 될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은 소홀히 하고 안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비되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한 자에게 한 일이 뭔가 하면 몇 푼의 돈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굶지 않도록 몇 푼의 돈을 이렇게 주는, 그게 그 마비되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계속 세상이 했던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비참한, 그의 그 절망적인 그걸 바꾸는데 세상은 아무런 도움을 못 줬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마비된 것을 살리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있던 사람을 건져내요. 죄 가운데서 건져내고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원수로 지냈던 가족과 화해하게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마비된 것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건 세상이 못해요. 세상.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 죽어 있는, 마비되어 있는, 그 원수 관계에 있는 그걸 이렇게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또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른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돈도 없고 빚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또 교회가 유명하지도 않고 또 교인 중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뭐 유명한 그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괜찮아요. 뭐 좀 부족해도 재정이 좀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유명한 분도 없고 또 재정적으로 어렵고 은과 금은 없지만 교회에 주어진 것,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우리가 회복되고 붙들고 외쳐야 할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병든 영혼이 치료되고 모든 마비가 풀리고 새 사람이 되고 변하고 원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 그걸 이렇게 좀 갖추도록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영적 부흥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 교회가 진정으로 외적으로 좀 더 구하고 외적으로 좀 더 갖추고 또 교회가 좀 돈도 많아지고 또 수적으로 좀 많아지고 또 사회적인 좀 지위 있는 사람들
뒤에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그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영적인 부흥을 구하는 거죠. 그걸 진정으로 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생명의 능력이 느껴지고 변화된 신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면 우리 교회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회복하고 붙들고 외쳐야 됩니다. 이 이름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걸 의지하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짖어야 되죠. 그리고 이 이름을 전해야 되죠. 나는 은가금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참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부끄럽게 여기고 막 예수님 이름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러면 안 되죠. 없어도 은가금 없어도 자랑 없어도 내놓을 거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들고 외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변화된 신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교회 왔을 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런 걸 교회 와서 느낄 수 있어야 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능력있고 즉각적인가 하는 겁니다. 7절 8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키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겁니다. 7절 끝에 보면 곧 힘을 얻어 하는데 곧 즉시입니다. 회복 과정으로 하루나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즉시예요. 곧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 워킹, 점핑, 프레이징.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구걸하던 장애인이 걷고 뛰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너무나 놀라서 기절할 정도이고 좋은 의미에서 큰 충격을 받은 거야. 처음 봤다. 이거 처음 봤다.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봤다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데 교회와 신자들이 이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잘 이렇게 의식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안에서 기대도 안 하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과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갖추고 남들처럼 이렇게 잘하고 어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거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교회도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나사렛 예수 이름 없어요. 의지도 안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겁니다. 이 생명의 역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사람이 변하고 거듭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중요한가? 그리고 이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가? 이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서 이제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도는 교회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참 저 사람들 이상하네. 뭐 이상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궁금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참 놀랍다.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을 내고 참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사람들이 어째 진짜 다른 사람들이네. 저 모여서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궁금해서 교회에 호기심으로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오히려 더 좀 이렇게 못된 어떤 그런 걸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다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나 변화된 사람들을 볼 수 없다면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 갖추고 뭐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 세상에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서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들, 어떤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참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한테서 기대를 하는데 그게 없이 똑같다 하면 실망해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전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자다워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문제와 침체와 불신앙에서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동안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내 문제, 내 침체, 이 불신앙, 어떤 죄의 습관들 여기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자신이 일어나는 걷는 거예요. 점핑하고 프레이징하고 찬양하고 이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외치고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도록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떤 회복과 변화와 어떤 능력들과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럴 때 진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짜 일어나 걷고 뛰는 그리고 진짜 찬양하는 그런 존재라면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들과 어떤 성령의 역사들과 우리 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진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 때 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이 약하거나 없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있어요. 세상과 닮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이런 그런 방법을 막 받아들여가지고 교회가 교회의 그걸 잃어버리고 무슨 기업처럼 이제 그렇게 이렇게 교회 운영을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전도를 마케팅 교회 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와서 이렇게 놀이기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이렇게 시설이 잘 됐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로 와라.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더 크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업처럼 이렇게 점점 그러면서 은과 금으로 많이 쌓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은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꿔요. 세상처럼 바꾸는 그런 비극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졌고 교회 이전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이 본질, 복음과 말씀과 성령 여기에 이 교회가 달렸습니다. 우리가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두 번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 자신 살아나. 믿음이 살아나야 돼. 내 안에 성령 역사야 돼.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걷고 뛰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침체돼 있고 마비돼 있고 죽어 있고 아주 무기력해져 있고 그 신앙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거.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비되어 있고 죽어 있고 침체되어 있고 절망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무기력해져 있는 그게 살아납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요. 워킹, 점핑, 프레이징.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요. 나에게 먼저 일어나요. 우리 이제 전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는데 전도 가면 이제 해야 된다. 물론 전도해야 돼. 근데 가장 우선적인 건 내 자신이 이게 살아나야 돼요.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돼야 이제 뭐 다른 영혼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고 변하고 강건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부으심과 말씀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서 누가 오든지 변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